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기간에 저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또 그분의 은혜를 헤아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합니다. 가지가 살기 위해서는 그 줄기에 꽉 붙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거기에서 나오는 생명을 이어받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포도나무 가지는 다른 것에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 목재로도 사용하기도 그렇고 심지어 땔감으로도 별로 사용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지의 유일한 존재 가치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열매를 통해서만 거의 그 유일하게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지가 없는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역시도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줄기에서 맺는 게 아니라 뻗어나가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지 또한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를 포도나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는 가지 누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비록 하찮은 가지이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우리 가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역을 하실 때에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역 초창기부터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제자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과 집단과 심지어 국가의 성패까지 가늠할 정도로 어떤 사람이 세워지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하시고 참 많이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이제 택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 13절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 보면 산에 오르셨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산에 오르셨다는, 뭐 때문에 산에 오르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철회하기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게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만큼 그가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12 제자 예수님이 세우실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세울 때 예수님께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테스트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주권적으로 세우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이라고 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또 내 직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준비를 해서 어떤 기준에 통과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직분에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건 세상적인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이겁니다.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는 오늘 말씀처럼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필요하셔서, 그분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그 일을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좀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른 관점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좀 그 기준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어부들입니다. 또 세리들, 심지어 당시에 로마에 대항해서 막 주요 요인을 암살하는 그 폭력을 행사하는 열심당원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볼 때에 이거는 정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라 얼마만큼 주님의 주권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가라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확실히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먼저 그 일에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래야 열매가 있고 결국은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확신을 가져야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내가 확신이 없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가운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이 확신이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확신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는 것,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굳게 확신을 가져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랬을 때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너희가 이 일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또 내 주어진 일을 행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붙들고 때로는 버티면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그분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가운데 나를 택하고 나를 불러서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가 때로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직면해도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굳건히 감당하여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말씀 기억하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에서 모든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로 이제 세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사람들을 세웠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렀고, 두 번째는 보내기 위해서 불렀다. 먼저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4절 15절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먼저 우리 주님이 제자를 불러서 세운 이유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을 쓴 주석학자인 윌리엄 버클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함께 할 제자들이 필요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제자라고 할 때는 그 스승과 늘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늘 함께 하면서 그 스승에게 배우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잘 계승해서 그 스승을 뒤를 따라가야 그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이 12 제자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불렀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에게 올인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도 자기와 함께 할 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실 때 결코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함께함의 교훈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공동체 정신입니다. 공동체 정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력을 한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함께 있을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로 함께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결정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나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들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에서 먼저 이런 훈련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함께 동력자들이 더불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는 것이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훈련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목도하고 그것들을 내 가슴 속에 각인을 해야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나 혼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주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함께함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그를 경험함으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일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일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팀워크를 이루면서 그렇게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이런 팀워크에 대해서 전혀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혼자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야만 했던 제자들을 먼저 불러서 그거와 함께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주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함께함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들 감당함에 있어서 함께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12제자가 사실은 3년 동안 우리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했잖아요. 함께 먹고 마시고 힘든 일도 같이 겪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과 정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해졌겠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붙잡히니까 알몸으로 도망갔다. 이런 아주 부끄러운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함께 한다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은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사람이 기억에 남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정말 고마운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힘들 때 내가 물질적으로는 도와주지 못해도 곁을 지켜주고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바로 그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들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인 형제 자매들이 고통당하고 힘들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 때 우리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셨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일이 안 되고 죽을 것 같을 때 다 자포자기하고 절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려울 때, 예수님의 지체들이 힘들 때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함께됨의 진정한 의미라고 한다면 내가 힘들 때, 내가 죽을 것 같을 때도 예수님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어려울수록 주님을 붙잡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주님께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과정들이 돌파가 되어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평소에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 순간에도 주님 붙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르심은 보내기 위함입니다. 12제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 이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훈련하고 이곳에 주님을 체험하고 이곳에 주님을 만나서 결국은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느냐? 14, 15절에 말씀했죠. 보내사 전도도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하라고 내보신다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내가 전할 말씀이 없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심부름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당장 그 앞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한다면 이건 큰일 아닙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른다,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들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세상으로 우리를 보낼 때 우리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어둠의 권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은 세상이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악한 영들에 묶여 있는지 우리는 알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 듣고 기도로 또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아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낸 저와 여러분까지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묶여서 어둠의 권세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 이리저리 끌려가기도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어둠의 권세들이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시작하기도 전에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마귀가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로 덕덩이 되게 해라, 뭐죠?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덤벼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생존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 평생 사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만 파묻혀서 사는 거, 그게 마귀가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삶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거죠. 그러나 제자는 거기에만 파묻혀 살지 않고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이고,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마귀가 세사만국 다 보여주고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 이게 뭡니까? 힘의 논리로 우리를 무너뜨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힘으로, 권력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 우리 힘이 마귀에 유혹당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누구냐? 힘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 이런 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용하신다. 높은 곳에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다. 이게 뭐죠? 명예욕이에요. 과시욕이란 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가 누굽니까?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약한 자들의 편에 설 줄 알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섬기는 자, 이런 것으로 이겨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서서 제자를 삼으시고 세상에 보내심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것에 매여 있는 이 세상을 자유케 하고 복음으로 해방시키라고 우리를 사실 보내는 거거든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치열한 것인가를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충 살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속에서도 말씀 훈련을 왜 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대충 생각하고 이런 제자에 대한 부르심과 비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시작하기 전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략을 가지고 다가오는 마귀입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면 우리는 어떠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주시고 보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바로 그것은 나를 제자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 직장의 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제자로 사도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그리고 내 가정 안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가운데 나를 불러서 나를 보냈구나 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영적인 권세를 제압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12제자를 보시면 12제자의 명단이 나오는데, 12명 중에서 특별히 그 4명을 이름만이 아니라 그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해 소개. 그러니까 첫 번째 베드로인. 베드로는 시몬이, 예수님이 베드로로 불렀어요. 시몬은 베드로의 기질을 잘 보여줘요.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이, 어떤 때는 열정으로 확 섬기다가 어떤 때는 순간 팍 무너지는 그런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어찌하든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 그대로 베드로가 되잖아요.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비록 실수가 있고 넘어지는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으면서 그는 결국 교회의 수장이 되는, 정말 말 그대로 반석과 같은 존재로 변화됐던 걸 보게 돼요.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죠.
이들에게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54절,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 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두 형제가 예수님, 불을 내려가지고 저놈들 다 살려버립시다, 다 불로 살라버립시다, 이런 사람들이다. 또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주여 우리 형제를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아주 그 욕망이 충만했던 그런 기질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 함께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통과하고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우리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을 보면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격하고 그렇게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온유함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는 성자로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이 예수님의 명단 속에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다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 변화되었던 인생들이 되었죠. 그런 사람들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설명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여 있냐? 예수님을 판 자더라. 저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명단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 세우기 위해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면서 철야 기도를 하고 이 12제자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았다니,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항상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지려고 할 때 이 가룟 유다를 봅니다. 이 말씀을 봅니다. 예수를 판 자더라. 정말 우리가 사실 긴장해야 될 말씀이지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팔려고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었을 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찌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자 중에 연약함과 실수 중에 회복되어 변화된 이들도 있었지만 가룟 유다처럼 마지막에 패망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긴장하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프랑스의 스트라부르그라는 도시에 그 한 교회에 그 교회 대표들이 모인 거예요. 왜 모였냐면 교회 마당에 예수님의 상이 있었는데 폭격을 맞아가지고 하필이면 예수님의 양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떨어진 두 팔을 복원시킬 거냐 아니면 다시 예수님의 상을 새롭게 만들 거냐, 이것을 이제 토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제안이 뭐냐? 폭격을 맞아서 예수님의 이 상의 두 팔이 없어졌는데 없어진 채로 그냥 둡시다. 그리고 그 밑에다 글귀를 하나 새깁시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말을 새기자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분의 주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세상 사람처럼 자포자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나야 돼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사람들은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어려운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다 무너져도 우리는 주님 붙들고 더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감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이 고난의 역설,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 불렀어요. 영적으로 긴장감 풀지 말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우리 주님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우리 본향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